시편 86편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제간이성경 865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쁨이 오는 길목, 기쁨이 오는 길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시편 86편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보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 또 함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의 배경을 시편에서는 우리가 86편에서는 본문의 배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어떤 상황인지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고통과 위기 속에 있는데 그럴 때 기도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위기에 있거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도하실 거예요. 물론 기쁠 때도 기도하지만, 그런데 고통과 위기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이 자기에게 집중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문제, 그리고 내 느낌, 내 감정, 이런 거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86편은 놀랍게도 기도하는 다윗이 자기가 아닌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더 많이 조용히 묵상하면서 쓴 시가 86편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청년들이 염려도 많고 걱정과 근심도 앞으로 불확실한 어떤 미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지만, 그럴 때 내가 아닌 정말 다윗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많이 묵상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 의해서 제가 86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본문을 좀 정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때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저렇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더 묵상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본문을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배경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윗은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더 힘이 돼요. 오늘 다윗의 86편의 기도는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다윗이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 내 의지, 내 확신,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시적으로 표현한 게 86편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며 동시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다윗에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이 자기를 붙잡은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이 명언 또는 금언, 자기 나름대로의 이 명언과 금언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다 써놓죠.
이게 뭐 공부할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책상에 앉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앞에 써놓는 그런 표 같은 이런 어떤 표대 같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금원이 뭐예요? 여러분을 붙잡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좋은 금원과 명언도 많지만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청년들이 우리 앞에 붙여놓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앞에다 크게 출애굽기 34장 6절을 프랜카드처럼, 아마 지금처럼 우리 프랜카드가 있고 그럴 수 있었다면 아마 다윗은 이것을 써놓지 않았을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걸 써놓은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내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내 걱정과 불확실한 미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지금 이 자기의 죄, 적어도 자기의 죄가 이 원수, 사단의 원수의 이런 계략의 한 원인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지 않도록 그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궁핍하오니,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난과 궁핍. 다윗이 왕인데 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이야기할까?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난과 궁핍은 당시 사회를 봐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 궁핍하다 그럴 때 왜 부자가 되려고 해요? 가난할 때 겪는 단순한 불편함 때문이 아니에요. 당시 시대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난하다, 궁핍하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짓밟히고요. 사회적으로 짓밟힙니다. 그리고 그 무력 앞에 그냥 우리가 저당물이 돼버리고 말아요. 내 삶이 저당되고 내 인생이 저당되고 내 가족이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그게 가난이에요. 가난 때문에 내 인생이 저당 잡혀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내 가난 때문에, 궁핍 때문에 저당 잡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눈물 나오죠. 내 가난 때문에 내 자녀가 팔려나가요. 그의 내 딸의 인생이 저당 잡히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당시에 가난이고 궁핍이에요. 예, 무서운 거죠. 가난이 그냥 가난이 아니라 삶의 불편이 아니라 무서운 것이었어요. 당시 그게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시적인 표현에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짓밟히는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소망이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가난한 자에게 누가 돈을 빌려주며 가난한 자에게 누가 그 돈을 대신해서 내주겠어요? 받을 수 없는 돈인데, 그럴 때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데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가난과 내 궁핍이 아니라 귀를 열어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을 더 주목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1절에 여호와여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이건 언약의 이름이에요. 언약의 이름, 약속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냥 하나님 하는 거하고 여호와여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여호와여라는 말은 아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와 있지만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지금 시편에서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나의 가난, 지금 내가 형편이 지금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아마 어린아이들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막 초등학교 또 어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자기가 어른들이 볼 때는 막 어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아이들 생각에, 아이들 마음에 어때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아이들 때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들 때 보지 못했던 염려와 걱정과 세상에 많은 짐이 있는 것을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청년들 여러분이 나중에 빨리 자리를 잡고 뭐 세상에 나가서 자리 잡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또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이든 어느 때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선을 나에서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내가 아닌, 내 문제가 아닌 이제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돌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길이 열리고 거기에서 해결책이 발견되고 거기에서 불확실은 떠나고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조롱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내가 가난할 때까지. 하나님 뭐 하셨어요? 내가 궁핍할 때까지. 하나님 뭐 하셨어요? 내가 짓밟힐 때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 하나님을 더 붙잡았어요. 특히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지긋한 가난한, 이 지긋한 궁핍함도 떠나가고 이 짓밟힘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예요. 그분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기울여 주실 거예요. 우리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이 구절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정말 거룩하다, 경건하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경건하오니,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함축적으로 나는 경건하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짓밟혀도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세상이 나를 천대하고 나를 학대해도 내가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다윗이었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일 못한다고, 아니면 또 능력 없다고, 실력 없다고 해도요, 집에 가서는요 귀한 자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세상은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세상에 나가서 때로는 험한 일로,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무능력 취급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욕을 먹고 이렇게 해도 그 아버지가 집에 왔을 때 그 환대와, 그리고 그 속에서 아버지 됨으로 대접받는 이거 하나로 세상을 버티고 세상을 이겨내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내가 가정에서 소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다윗은 지금 그 순간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경건하오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에서 짓밟히고 그리고 세상의 원수가 나를 조롱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경건하오니, 이런 뜻이에요. 주님, 나를 보존하소서. 내 영혼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존하소서.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는, 정말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 자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겸손은 바로 이게 겸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천대를 받아도 나는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나를 소중히 다루시는 바로 그런 자가 바로 나다. 여러분, 이게 겸손인 거예요. 이건 교만이라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걸 교만이라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중함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 없다고,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조롱을 당할 때, 그럴 때 아니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소중히 여김을 받는 자야. 여러분,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나는 사랑받고 있어. 여러분,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청년들이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도 하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포용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없어야 될 것처럼, 세상에서는 정말 무용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조롱을 받잖아요. 여러분, 깊은 상처를 받잖아요. 다윗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거를 붙잡았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죠. 이게 시편 86편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첫 시간이지만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다루시느냐, 이게 전부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청년의 시각이 되어야 된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여러분 그분의 보호하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 가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백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히 여김을 받은 자다. 예. 청년들이 고백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3절에 넘어가서 볼까요? 3절에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내가 종일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는 것,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실함으로 다가갈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부르짖나이다.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진실함입니다. 기도하는 청년이 진실한 청년이에요. 예. 그 속에서 거짓되고 속임이 있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진실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니, 그가 정말 죄악이 있고 그리고 그가 정말
형편없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말을 통해서 진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의 진실함이 아니라 그를 대하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진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부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대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하십니다. 한 번도 허투루 우리를 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실하세요. 여러분의 우리가 이 가족이 여러분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생각해 보셨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4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4절에 저는 핵심을 두고 있는데, 제 제목이 그거잖아요. 기쁨이 오는 길목.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자, 이 기쁨이 어디서 와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다윗으로 우리가 본다면 지금 영혼의 기쁨이 어디서 와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이 기쁨의 골목이에요. 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오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곳엔 기쁨도 없고요. 주님이 함께하는 곳엔 우리가 기쁨도 함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오는 길목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보세요. 기쁨을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찾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요? 결국 마약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마약이 진정한 기쁨을 주나요? 못 줍니다. 마약은 진정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기쁨을 찾다가 너무나 지치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마약의 이런 어떤 마약류 같은 이런 거 유혹이 혹시 친구들에게도 온다면 여러분, 그거 거절하세요. 진정한 기쁨은 거기서 오지 않아요. 밖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다윗은 이야기해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세상에서 찾지 않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세상은 어떻게 술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고통과 위기 이런 속에서 오히려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 고백해요? 주님으로부터 온다.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기쁨의 길목은 오직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 속에서 126편에 우리가 5절과 6절의 말씀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헛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요, 우리가 헛된 일은 없어요.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유일하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헛되지 않게 하실 리가 주님이세요.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기쁨으로,
이 반드시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있다면 이 말씀에 여러분 빨간 줄을 거놓으세요. 씨를 뿌리면 나가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의 준비, 시험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잖아요. 오늘 고되고 오늘 힘들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실 리가 오직 주님이시다.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주님이다. 내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내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는, 내 땀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삶에 열매를 거두시게 하실 리가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봤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야 열매 거두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고통과 위기 속에서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도 오고 거기에서 이 문제의 해결도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함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바라보고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제가 열등감에 정말 깊이 빠져서 살았던 때가 있어요. 정말 몇 년이나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 열등감에 이게 내가 쌓여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때 제가 돌아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나의 무능과 나의 실수와 그 나의 잘못에 정말 식은땀 흘리면서도 나를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했던 실수, 여러분이 했던 잘못, 여러분이 했던 죄, 여기에 계속해서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잖아요. 꿈을 꾸고 또 생각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순간순간에 여러분을 맴돌잖아요. 그 기억들이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포로된 거죠. 죄는 여러분 우리를 포로로 삼아요. 그래서 그 포로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비결은 뭐냐? 나에게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 그 포로됨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끊임없는 늪이에요. 어떻게 벗어나느냐? 다윗은 그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분의 마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그 속에서 나의 벗어남이 있고 해방이 있고 자유함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본성의 깊은 기도, 묵상의 기도, 다윗에게 그게 있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이 고통과 위기 속에서 차츰차츰 벗어나고 있는 그를 보잖아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파묻히고 그리고 세상 속에 담을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그때 멈추세요. 여러분 그 순간이 온다고 생각할 때 멈추세요. 그리고 나에게 집중했던 모든 것, 그것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밝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다윗은 86편에서 이것을 외쳐요. 주목해야 될 것, 어려움 속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다시 가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이다.
여러분 주를 우러러 보세요. 내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과 원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치유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불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높이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근데 보지 않는 자는 죽어요. 왜 보지 않았겠어요? 이 간단한 거. 어려워서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왜 못 보겠어요? 독이 퍼져서 지금 내한테 막 흘러오는데 언제 주님을 바라봐요? 아니 언제 놋뱀을 바라봐요? 저 죽은 놋뱀. 살아있는 뱀도 아닌데 살아있는 뱀이 지금 돌아다니는데 죽은 뱀을 본다고 내가 살겠나? 라고 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뱀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죽은 뱀을 본다고 내가 살겠나? 이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살리는 거지 뱀이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뱀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놋뱀을 달잖아요. 뱀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내가 죽는 거다. 말씀을 보면 산다. 이게 놋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는 살아요. 나를 보는 자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쁨이 오는 길목이 주님께 있어요. 인생을 좀 더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아닌 주님을 주목하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